예, 우리 장로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 언제 들어도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소리칩니다. 왜 되는 일이 없는가?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되는 일마다 꼬일 때가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 속담 그대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마땅한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된단 말입니까? 정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그리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무질서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뚜렷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섭리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옥동자 같은 아들을 하나 얻었죠.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품에 안고 한나는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러한 깨달음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잠언 16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2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나의 고백과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그 여자 골프 선수들이 막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1위, 10위 안에 우리나라 선수가 대여섯 명 이상씩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여자 골프는 대단한데요. 남자 골프 선수로 또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최경주 선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최경주가 완도라는 섬 출신이에요. 이 최경주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는 100억 이상 벌었다는데 아마 더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경주 선수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고향인 완도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완도
완도가 다 완도군이 다 섬이에요. 그 중에 이제 다리가 연결된 섬이 있고 다리가 연결 안 된 섬이 있는데, 하여튼간 완도군 내 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초등학생들이 가는 공부방이 있는데, 그 공부방마다 500만 원씩 다 줬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도 완도가 그렇게 큽니다. 예. 섬이 여러 개예요. 저희 교회는 공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저랑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네 교회는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난방 시스템을 새롭게 구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가 골프를 치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우스꽝스러워요.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골프 선수가 돼서 세계를 제패하겠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골프 선수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최경주 선수가 이제 중학교 입학해요. 중학교 입학한 첫 번째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혹시 역도할 사람이 있냐? 역도할 사람이 앞으로 나와라 그랬습니다. 예. 최경주 선수는 원래 이제 체격이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힘은 또 내가 둘째가 서로한테 자부심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역도 멋있네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 그럽니다. 이때 12명이 나왔대요. 그때 선생님이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두 줄로 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경주도 한쪽에 이제 줄을 섰죠. 그러자 체육 선생님이 이쪽은 역도부, 이쪽은 골프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 최경주 선수도 두 줄로 서라니까 엉겹결에 섰어요. 줄을 서다 보니까 역도부가 아니라 골프부의 줄을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씨 골프가 뭐야, 나는 역도하고 싶은데 하면서 슬쩍 자리를 바꿉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야 너는 저쪽이잖아, 저리 가 그럽니다. 예. 그래서 골프를 시작하게 됐다 그럽니다. 예. 만약 이때 최경주 선수가 역도를 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은 땄을지 모르죠. 그러나 100억 이상 벌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중요한 일일수록 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러한 일을 보고 그 운이 좋았구나, 우연으로 이루어진 거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엄벙덩벙 살아가던가 잘못하면 미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보면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정부가 강력하게 종교 활동을 못하도록 막았더니 종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들 나름대로의 미신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미신으로 착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과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또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만사, 세상 만사는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인생과 역사의 이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번 이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며 이끌어 가십니다. 미련한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섬에서 목회할 때 공릉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예수님 성화, 아주 정말 잘 그린 예수님 성화를 한 이따만한 큰 액자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액자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육관이라고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관,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하고 그러는 조그만 곳인데요. 그래서 생활관에다가 걸었는데요. 처음에 그 큰 액자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환하게 아주 멋진 성화 그림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퍼즐이에요. 조각조각 퍼즐을 이어 붙인 거예요. 1000개. 이 퍼즐 조각의 숫자가 1000개예요. 예수님의 그 얼굴 성화를 기증하신 그 유해진 권사님의 취미가 이 퍼즐이에요. 이분이 이제 치매 예방한다고 이 퍼즐을 취미로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0개의 조각을 맞추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1000개로 쪼개진 그 조각 하나하나, 그 조그만 조각 하나를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1000개의 조각이 이렇게 맞춰지면 아주 멋진 것이 되죠. 어린이용 퍼즐이 있는데 그건 보통 수십 개예요. 쉽게 맞추죠. 그런데 정말 이 1000개의 조각을 맞추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유해진 권사님 그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거실에 10,000개짜리, 이 거실 한 벽면을 차지하는 이 10,000개짜리 퍼즐이 맞춰진 걸 제가 봤어요. 그건 뭐냐면 그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성당, 그 스탠드 글라스를 찍은 것인데 이 한쪽 그 거실 벽면을 차지하는 거예요. 10,000개의 조각을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이 많을수록 그림이 정교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하나하나의 조각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셔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 모습을 보면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할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밀하게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진 그림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수도 없으시고 오차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퍼즐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퍼즐을 두 가지 방향으로 맞춰 가십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은총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이건 우리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예정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다 아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예수님 닮은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긴 과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화면 또 보시면요,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내 생애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죠. 이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라 그럽니다. 자, 부르신 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이거를 칭의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거를 성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 구원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래서 소명론, 칭의론, 성화론, 영화론, 정말 우리가 기독교 교리학을 배울 때 열심히 배우는 이 이론들입니다. 이 네 단계의 과정을 수만 개의 조각조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소명의 과정, 칭의의 과정을 마치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화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이 세상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돈 잘 벌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기고만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부도가 났고 경제사범으로 구치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출소하고 재기에 성공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크게 망할 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크게 망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망하는 것은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는 나에게 크나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범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우리 화면 6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인생 모든 것, 기쁜 일, 슬픈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형통과 고난, 역경,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충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때때로 고난이 와도 내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낙심이 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친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는 이 비빔밥이 유명한데요, 비빔밥 재료가 수십 가지죠. 이 재료가 잘 섞여야 비빔밥으로서의 제대로 맛이 납니다.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비빔밥 재료를 이렇게 일렬로 딱 늘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먹어 나간다면 아마 그렇게 맛있지 않을 것입니다. 비빔밥의 모든 재료가 잘 버무려지고 종합되어야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빔밥 모든 재료가 잘 섞이기 전에 맛을 보면 별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전에 순간순간 조각조각만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니고 그 순간은 하나님의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뭐 축구 국가대표 경기는 가끔 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경기가 뭐 새벽 2시, 뭐 새벽 3시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 보면 그냥 새벽 2시, 3시에도 그걸 봐요. 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간혹 그렇게 새벽에 했던 경기가 바로 그 다음날 낮에 재방송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승리한 경우죠.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어떻게 이겼을까 이겼다는 사실은 아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궁금해서 재방송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한 골을 먼저 먹었어도 그렇게 속상하지가 않습니다. 예.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골을 먼저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아, 이거 벌써 한 골을 먹었네.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애가 타잖아요. 그런데 한 골을 먹어도 속상하지 않고요. 뭐 2골, 3골을 먹어도 괜찮아요. 왜?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아니까 그렇죠. 예.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데요. 백신이 나와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나 했더니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예. 축구로 설명하면 우리가 먼저 골을 먹고 지고 있다가 백신이 나와서 동점골을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현재 우리가 한 골을 더 먹은 것 같습니다. 한 골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몇 골을 더 넣어야 되는 것이죠. 예. 백신 골도 넣어야 되고 치료제 골도 넣어야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꽤 상심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이거구나. 이거는 무슨 게임이에요? 이기는 게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구나 라고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코로나하고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형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던 오늘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통 가운데 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크나큰 은총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아름다운 퍼즐로 완성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겨놓은 게임입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은 한 조각의 퍼즐일 뿐임을,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크나큰 은총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